16장 16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 네. 1절에서 7절은 지난주 읽었으니까요. 오늘의 2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장.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설교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가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그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이가 낳기 전에 여자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낳으면은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죽을 고비 놓고 나도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해산의 고통 같은 큰 십자가의 대속을 치러야 될 일을 하나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이 뱀과 선악과와 지식나무 자기의 지식을 택했을 때 인생에 내려진 형벌이었어요. 인생 하나하나가 짊어져야 될 형벌을 여인의 후손이 올 텐데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리적으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의 후손이 나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왜? 죄를 잡고 있는 게 뱀이니까. 뱀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사탄이 괴롭히는 근거는 죄거든요. 그 근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사탄이 사람을 붙잡고 목을 잡고 마음대로 종노를 시켰지만 이제 사탄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왜? 죄가 해결됐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지만 해산을 하고 나면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릴 것이다. 왜? 예수님의 해산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수님 해산을 통해서? 보혜사. 네? 자녀들이 구원받은. 네, 다른 이름으로 오시죠. 보혜사 성령으로, 그죠? 네. 다른 이름으로 오시는데 우리 윤 장모님의 정답처럼 교회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른 이름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데 거기서 낳는 자녀는 누구냐? 예수님 뱃속에서 갈라낸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령님은 예수님 또 다른 이름이죠. 또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같이 구삭사역을 이루실 분이고 성령님은 거기서 나오는 자식은 성령님이 아니요. 그거는 이름만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성령님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고 거기서 낳는 배 아파서 배 안에서 찢어서 나올 때 뭐가 나오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많은 자녀들이 생기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맏아들에서 이제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고 많은 자녀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니 잘났니 못났니 이렇게 하는데 그거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배 아파 난 자식을 괴롭히면 아무리 장애인 1등급이라도 그 부모가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지. 그러니까 다 우리가 배 아파서 예수님이 낳은 자녀들이에요. 지금 찰리 커크라는 그 젊은이 하나로 세계가 지금 울고 있어. 세계가. 오늘이 열흘째 되는 날인데 지난 한 주 동안도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들이 울고 좌파였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누구하고도 싸운 적도 없고 혈기낸 적도 없고 폭행한 적도 없는 자기의 그런 옳은 신앙과 신념을 설파하기 위해서 적군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과 그냥 너무나 인격적으로 너무나 고상하게 또 너무나 격렬하게 토론하거나 그들에게 설득한 것밖에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 죽인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나이 먹은 학장, 부학장, 교수라는 자들이 언론인들이 어떻게 잘 죽었다 나는 그를 추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대놓고 그러면서 다 이런 민주당이라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대대손손 잘못 알고 왔다. 그래가지고 막 물밀듯이 지금 민주당에 특히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당원들이 다 물밀듯이 막 쑥쑥 빠져나오고 있어요. 물결, 바다 물결까지 빠져나와서 지금 어떻게 해요? 보수당을 지지하게 되고 보수당에서 언제 폭력했습니까? 누구 죽였습니까? 없잖아요. 그동안에 전부 다 좌파 민주당에서 한 짓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언론에서 그거 누가 누구를 죽인 적 있으며 누가 누구를 폭행한 적 있어요. 노조들, 좌파 노조들, 종북 좌파 노조들이 그렇게 했고 개딸들이 그렇게 했고 그런 온갖 폭력을 다 행한 자들은 좌파건을 오히려 그거 누구냐고 그거가. 그러니까 단어에 속으면 안 돼요. 다들 단어에 속아가지고 일부러 속고 싶겠죠. 좌파 빨갱이 한도가 호남 향후회라는 1,300명이라는 거대한 동양의 IS라는 그 집단이 그거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나라가 가는 것과 반대로 가서 자기들이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 하나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실컷 설득해 놓으면 아이 그래요 그건 맞아 근데 끝이 뭐예요? 그래도 어쩔겨 나도 호남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세계인들이 찰리 커크로 인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가 지향했던 것들은 뭐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그는 페이스, 믿음, 패밀리, 가정, 또 네이션, 국가 그 세 가지를 향해서 그는 설파해 왔어요. 바른 국가가, 바른 민족가, USA, 미국 연방정부가 어떻게 세워졌나? 청교도의 정신 위에 세워졌는데 그것은 신앙이었다. 그 신앙과 또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이 국가와 모든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고 근본이다. 그래서 가정을 바라야 돼.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들이 만들어 놓은 게 동성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18살부터 그렇게 보수주의 바로세우기 운동을 했는데 이 보수주의를 맨 처음에 건립한 사람은 에드워드 커크라고 영국의 그 귀한 인사예요. 영국의 귀한 인사 에드워드 퍼크가 자유 보수주의 우파를 처음에 창설해서 세웠다면 미국의 보수주의는 찰리 버커가 세웠다. 18살부터니까 지금부터 15년, 14, 15년을 그렇게 그는 오직 페이스, 믿음, 패밀리, 가정, 또 네이션, 국가 이 세 가지를 바로 세우는 일을
생명 걸고 해온 거예요. 적군 속에 달리고 적군 속에서 담을 띄워놓으면서 하듯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현대 보수주의에 에드워드 버크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국의 보수주의는 찰리 코크다. 2010년까지도 보수주의는 저기 쓰레기 줍는 아저씨 어디 찌질한 이런 사람들이 보수주의를 택하는 걸로 그렇게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지식인들은 다 이렇게 응? 민주당 좌파 이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어느 가정에서 식사 대접해서 갔는데 거기 어떤 분이 오더라고.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좀 친절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이 이상해 보니까 그 좌파래. 좀 뺑기가 들어갔다면 다 좌파야. 근데 레이건 시대부터 시작해서 레이건 큰 레이건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그가 얼마나 잘못된 좌파가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돌이켜서 그때부터 조금 젊은 세대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로 많이 돌아왔는데 그것도 가장 무슨 지게꾼들 뭐 이렇게 바닥 인생들 청서부 저기 남쪽에 무슨 텍사스 뭐 이런데 이런 사람만이 보수주의인 줄 알고 있었는데 2010년부터 젊은이들이요 보수주의자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요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내 목소리를 내자 하면서 그가 참 등대처럼 우뚝 서서 깜깜한 바닷가에 등대처럼 우뚝 서서 그 일을 해온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 하루 종일 울었어요. 며칠을 울었어요. 그래서 한 그때 2일쯤 된 날인가 봐. 그렇게 울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울고 모두가 다 울었지만 절대 우리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고 그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천국에 감으로써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분이 상담을 왔는데 대전에 계신 분이에요. 포목점을 한다는데 나이 늦깎이 전도사가 됐어요. 그 와가지고 정말 딸만 둘이 있는데 하나님께 서원해가지고 아들 하나 달라 해서 아들을 받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대. 요한으로 지어서 잘 무럭무럭 잘 사서 잘 크고 너무 착하고 자기들에게 가정에 정한 큰 든든한 기둥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문을 걸어놓고 갔는데 얘가 문이 걸리고 열쇠가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려고 창문이 이제 그 열려 있으니까 창문 사이로 들어온다고 창문을 열고 올라오다가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큰 가방을 메고 올라오다가 밑에 얼음이 있는데 그 얼음에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직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문제가 되겠어요.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내가 그래서 지금 걔가 못다한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걔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보다 걔가 감으로써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데요 그랬어요. 나도 모르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를 해줬지요. 그랬더니 맞아요 눈이 반짝해져서 맞아요 그러더라고.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례식을 치르는 날 온 종교 애들이 다 왔는데 세상 어떤 애는 나 지우개 없을 때 얘가 지우개 줬어요. 어떤 애는 얘가 나 연필 없을 때 연필 줬어요. 뭐 하여튼 자잘하고 평소에 해도 소문도 안 나고 그 눈에 띄지도 않을 일들 그냥 넘겨질 일들 하나하나가 아이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더라고. 작은 일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얘가 그렇게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그게 총망라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온 종교 애들이 다 나서 국값꽃을 내면서 요한아 잘 가라 고마웠다 다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도 요한이 믿던 예수 믿겠어요. 할렐루야. 걔가 살았으면 그만큼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국에 종교애를. 그 종교애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됐대요. 요한이 하나 때문에. 그런 감으로서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단계 나쁘다 하지만 하늘나라 다단계는 너무 좋아요. 네트워크는.
내가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 전도했다. 그러면 다 나한테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해볼 만한 장사인데도 전도 안 할 거예요? 응? 해야죠. 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기도하면 받으세요. 할렐루야. 받으세요. 기도도 하다가 말지 말고 죽을 만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봉사도 막 진짜 막 내 무릎이 아프도록 하고 뭔가 내 희생이 들어갈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얘기했죠. 미군들이 5만 명 피 흘리고 우리나라 그냥 군인들이 어린 18살, 19살 학도병으로 끌려가며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쓴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환난, 비파, 고난 그렇게 했지만 그 작은 허물들, 작은 인간의 작은 허물들 그거 가지고 지금도 떠들어대는 좌파들이요. 지금까지 핍박받고 있으니까. 근데요. 핍박 안 받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많이 있었죠.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포도나무 비유 15장 마지막 쪽에 가면은 나를 그들이 핍박하는데 너희도 핍박한다. 그것은 포도나무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한 운명체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너와 나는 한 운명이야. 딱 붙어 있어.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완전히 죽어서 마른 거고 붙어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핍박을 했던 세상이 너희도 핍박할 거예요. 네. 그게 이상할 게 없어요. 어떻게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거 뭐 유치한 말을 그렇게 묻더라고.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거야 상관없지만 예수님이 받은 이 세상에 미워했던 이 세상이 붙어있는 가지들을 이쁘다 하겠어요? 그들이 맺는 열매들은 예수님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인데 이 같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럽디다. 그런데 하물며 찰스 버크라는 이런 대단한 분이 커크 이름도 어렵네. 에드워드 버크고 찰리 커크. 예. 그리고 이름도 비슷해요. 보수주의를 세운 영국의 그 에드워드 버크나 찰리 커크나 비슷해요. 미국을 세운 자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처 손대지 못하는 그 어린애들, 학생들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서 보수주의로 만드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하겠잖아요. 건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동성애는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스탈린이 기독교를 공산화시키려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기독교 속에다가 사람 부리를 심어가지고 집어넣어서 우리 평화하자 하는 게 WCC고 그 안에서 줄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줄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동성애라는 걸 줘서 동성애라는 쾌락주의로 나가버려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게 만든 그 아주 못된 사탄의 계략이 스탈린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국 유럽이 교회들이 저렇게 문을 닫고 교회들이 무슨 댄스홀로 바뀌고 이단들 무슬림 그거 한 글자로 잊어버려요. 무슬림들의 그 사원으로 바뀌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걔들이 동성애를 하게 함으로써 가정과 교회를 깨지게 거기를 가정은 나오게 되고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나오게 되고 미국의 장로교회 동성애 목사를 안수주는 그거 통과됐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참 기함을 했는데 참 웃기지도 않는 거죠. 이제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뭘로 와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힘들어 지금 앞으로. 왜? 교회 안에 그래도 보수주의라는 교회들, 장로교회 안에 동성애자를 목사를 안 쓰는 일이 생겼으니까 세상이 된 거죠,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평화를 주셨고 그 진리의 성령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화를 더불어 주신 거죠. 진리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말씀으로 살아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잡고 갔지만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놀라운 바다 물결같이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잡아주는 역사.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아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잡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찰리 커크는 그러한 영이 충만했던 애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느라고 옛날에 나에게 찾아왔던 요한이 아빠의 얘기를 내가 해주는 것 같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엘리카 커크라는 그 아내가 나아서 몇 살 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래도 좀 단단한 여자, 나이가 조금 더 든 여자가 자녀들 키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눈물을 삼키고 울음을 삼키면서 우리 남편 그 커크의 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 나에게 불을 던졌다. 쟤들이 무슨 불을 던져? 남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생명 걸고 나도 할 수 있는 불을 나에게 던졌다. 나같이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자간자간 울음을 참으면서 눈물을 참으면서 자간자간 얘기하는데 그 결기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더라고. 눈빛하고 결기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눈물 나는 거는 딸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엄마 아빠가 왜 안 보여? 그러니까 걔가 무슨 블루베리를 좋아하는지 예수님 손잡고 블루베리 사러 갔어 그러더라.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 네. 예수님 손잡고 블루베리 사러 갔다고 아빠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 시간보다 우리가 가는 시간이 가깝겠죠. 이렇게 대단한. 그래서 그냥 또 추모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한국에도 자유대학 학생들이 그냥 그 추모의 열기가 막 대단한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고 자기들도 지금 걔들이 순교자들이에요. 목숨 걸고 나가요. 이재명이가 얼마나 으르렁거립니까? 지금 나라의 정권을 다 뺏은 저것들이 무서워요. 겁나는 게 없는 것들이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한 기독교 연예인이 추모 글 올렸다가 하도 공격받으니까 추모 글을 내렸어. 왜 내리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이 날려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순교자들이에요. 더 죽을 게 뭐 있어. 응? 제가 몸이 아파서 남편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간이고 뭐고 그냥 너무 몸이 아파서 1년 6개월 일단 누워있다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은 큰 소리를 쳐야 되잖아. 뭐 슬프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슬플 때 있어도 꿀떡 삼키고 그 슬픈 걸 다 낼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몸이 아파 힘들고 모든 것이 모든 환경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 없으니까 억지로 그냥 나와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강단에 서서 힘냅시다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또 하나님께서 어제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또 주일이 되면 세임을 주시고 강대상에 서면 내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또 사로잡아서 또 해야 되니까 그 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해놓은 말씀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 말씀을 그 목회자를 괴롭히면은 말씀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안 전하고 딴짓하면은 뭐 그거는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인간이지만 참 이 정말 젊은 애기 둘 가진 그 엄마 엘리카 커크의 그 진짜 연설을 진짜 눈물 없어 듣지 못해. 그 결기스러운 그 눈을 볼 때 야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늘의 열매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대한민국의 자유대학
미국에도 막 완전히 그냥 하늘의 별보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좌파 애들도 이제 바꿔서 난 이런 좌파 안 하겠다. 아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좌파 안 하겠다. 우리는 대대손손 집안이 좌파인데 이제는 안 한다 하고 민주당 굿바이 하고 돌아오는 거야. 걔들 같이 하고 영국에서도 그냥 이제 보수주의와 기독교가 이 찰리 커커 하나 때문에 막 깃발을 높이 들게 된 거예요. 호주에서도, 독일에서도, 세르비아에서도 뭐 완전히 그냥 바다 물결 같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추모에, 그리고 관이 나갈 때 연결식을 할 때 제일 앞에 미국의 미 합중국의 부대통령이 앞장서서 관을 잡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랑해주고 힘을 준다고. 그래 그 아내 버크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거기에 감격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그는 정말 이제 불이 붙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불을 붙여. 전 세계적으로 신앙과 자유의 대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뭘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가 살았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멸치같이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아니 버크야 저기 응? 나에게 지금 30초밖에 없어. 그럼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동영상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그게 확 지금 리바이벌 되고 있잖아. 그가 살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 거야.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행한 선한 일로는 설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무서운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더라고. 그 멸치같이 생겨도 정말 끝내주게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끝내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가 가고 나니까 그 말이 더 참 대단한 은혜를 받은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갔구나. 우리같이 말씀을 잡았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구나.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는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겠다 결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서 그는 진짜 담대하게 어떤 말을 누가 해도 오직 패밀리, 가족 중심의 믿음. 그것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깔려고 한 게 아니라 건전한 가족,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가족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잘못됐다 한 건데 동성애들이 무지개 옷 입고 얼마나 괴롭혔어요. 영상마다 있잖아. 결국은 동성애자 손에 저렇게 총에 맞아 간 거지. 이 동성애자 이놈은 참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자기를 총으로 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응? 잡혀가면서. 아니 그렇게 무서운 총을 남한테는 왜 들이대냐고. 어쨌든 그가 가룟 유다처럼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인생인지도 몰라. 그 가정은 괜찮은 가정인데 이것만 그렇게 동성애자 여장 남성과 연애질을 하다가 하면서 그렇게 많은 어떤 꼬임을 받은 것 같아요. 응. 머리가 아주 좋은 애인데 1등 했던 애인데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물 묻듯이 본물 터듯이 요한이 그 대전에 있는 요한이가 감으로써 전교 학생들이 국화꽃을 주면서 요한이의 작은 덕담을 얘기하면서 나도 이런 요한이 믿던 예수를 믿겠다. 아니 뭐 그렇게 해야지 뭐 뒤로 넘어서 자빠져 죽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하기가 더 쉽다니까요. 그렇지만 사단이 틈탈 기회가 없이 오히려 요한이의 그 평소에 착하고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열매를 맺어서 뭐 연필 하나 빌려줬다고 애들이 예수 믿겠어요. 근데 걔가 가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그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아주 전교생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그냥 엄청 많이 전도가 됐다 하더라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는 거예요. 당신 아들은 감으로서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대로 얘기했더니 간증이 줄줄줄 나오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하더라고. 지금은 그 전사님 목사님이 되셨겠죠. 늦게 응? 아들 대신해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지금 이 찰리 커크로 인해서
얼마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폭발적인 복음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썼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는 정말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겉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면 속에 진리의 성경 말씀이 이를 사로잡아서 이를 끌고 살았다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가 평소에 했던 동영상들이 계속 앞으로 사람들이 리바이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생명처럼 외쳤던 베이스, 믿음, 패밀리, 가정, 네이션, 국가에 대한 바른 국가관, 바른 신앙관으로 그들이 보수주의 뭡니까? 그거는 공화당의 지침이에요. 미국 공화당의 지침은 컨서버티즘이라고 기독교의 십계명과 기독교의 그러한 윤리도덕 그 위에 세워진 자유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가 여러분들 뭔 줄 알아야 돼요. 보수주의 따라해봐요. 컨서버티. 예. 그래서 보수주의는 컨서버티즘, 보수주의. 그게 미국의 공화당의 당 지침이다.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생이 타락해서 신락은 됐을 때,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왔대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였고 단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이 권세는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 아주 못나고 째그맣고 찌질한 경찰이 있어. 근데 그가 교통순경이야. 못나고 찌질하고 그래도 그는 교통순경 제복을 입고 교통순경의 신분증을 가지고 거기서 호로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뭐야 못난 게 조그만 게 네가 뭔데 그래요? 아니면 그 지시를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그게 권세예요.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지. 그렇죠? 그거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못났든 잘났든 생각 없어. 뚱뚱하든 날씬하든 이쁘든 상관없어. 멸치같이 생겼든 아니면 강호동이같이 생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원이 맨날 날씬해지려면 이래야 돼. 이제는 영적으로 세워지려면 이런 장로님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의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은 많이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작은 도움이라 했잖아요. 예. 육체의 훈련은 아주 작은 도움이라 했잖아요. 영적인 훈련은 너희들이 큰 유익이 있다. 이 땅에서와 천국에 가서까지 유익이 있고 이 세상의 육체의 훈련은 작은 유익이 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붙들려가서 큰 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기대를 하세요. 장로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 영향이 있다. 더 커지겠다. 영적으로 더 밝아지겠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해서 가르쳐 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유, 엄청 좋아하시네. 네. 그래서 부활 안에서 예수님은 새로 난 아이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 안에 우리 하나하나도 다 들어가서 우리 하나하나까지 오고 가는 세대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많은 아들이 되면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창세기에 엿새 만에 천지 창조를 한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소리 질러서 원더풀 아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보면 별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는 천사들 사람이 나기적인 천사들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 지르며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찰스 커크가 너무나 많은 아이를 낳아주고 갔어. 그의 정말 지향했던 세 가지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부리져도 듣지 않고 어느 때는 욕먹고 어느 때는 막 공격받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총에 쏴서 그 육체가 떠났지만 우리 우리 교회 일기 목사님 최만희 목사님 천국 갈 때 보니까 갑자기 입을 막 벌리고 닫지를 못해. 장관이래. 너무 장관이래. 뭐가 장관이래 했더니 그렇게 감동할 수가. 지금 어떤 한 영혼이 이름 없는, 자기도 이름도 모르고 이름이 없는 한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데 천사들이 와서 천사 둘이서 와가지고 딱 하얀 보자기에 십자가 있는 그 보자기에 그를 딱 받아서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다 별들마다 새겨지는데 그 별들이 갑자기 길을 내더래요. 길을 내면서 그 사이를 그 영혼이 가는데 얼마나 장관인지 입을 벌리고 닫지를 못하고 장관이로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영혼이 쫙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에 가서 딱 가면서 해본 아버지 집으로 탁 올라가고 나니까 다시 별들이 지자리로 착착착착 서가지고 딱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장관이에요. 우리가 무슨 찌질하든 뭐든 여러분들 그거 볼 거 없어요. 예수님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우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영화롭게 우리를 대우해 주는데 맨날 자기 자신을 찌질하게 여기고 남한테도 찌질하게 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졸업하는 거예요. 이 31살, 2살짜리를 보면서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인류의 죄,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한 세 사람이 태어났다 그래서 한 세 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던 생명들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배 아파서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그걸 낳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은 어떻게 생겼든 나는 성향이 어때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이제는 한 세 사람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는 우리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어린 양 보혈로서 거듭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희생 뱃속에서 우리는 그가 죽으심으로써 태어난 아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산출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놀라워. 그 젊은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보수주의를 산출시켜 주신 하나님. 그 젊은 아내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냥 낙심할 텐데 일어나가지고 쟤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괴롭힌 게 아니고 나를 불타게 했다. 남편이 했던 그것을 나도 하겠다. 이어서 하겠다. 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고 내 뜻도 하나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자기들 평생 이 사람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딱 지목돼 있었잖아. 모두가. 다음 정권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 정권에는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 다 정지돼 있었어. 트럼프도 얼마나 슬퍼해요. 너무너무 슬퍼하잖아요. 존경하는 그 어린 애 보고 존경하는 찰리 커크라고 했어요. 이렇게 참 대단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요번에 아파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나는 그렇게 내가 많은 사람을 안다고 생각도 안 했고 날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우리 교인들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가고 기도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는 나라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볼까 하는 것도 있고 나의 답답함도 같이 좀 나눠서 기도해볼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기도회만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여기 오히려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거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 2시간은 참석하게 되고 기도회만 제가 갔죠. 다른 데는 안 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더라고요. 아, 목사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치료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와, 내 발걸음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움직이고 사람들한테 많이 안 보고 될 수 있으면 그동안에 쫓아다니면서 뭐 태극기 들고 펄럭거렸지만 기도줄을 놓쳤던 거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기도줄 잡는 데만 전념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놀랬어. 그런데 이런 18살부터 시작해서 32살이 되도록 오직 3가지 믿음과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만 바른 국가간 바른 민족간만 위해서만 이렇게 뛰어달렸던 이 젊은이 그는 얼마나 더 많은 열매들이 많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들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이제야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 늘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몰라서 우리한테 묻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모르는 게 아니고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인제 알겠어요. 인제 알겠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하지 않고 다 얘기하고 지금은 얘기해도 못 깨달으니까 조금만 참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올 거야. 뭘로 와요? 그리스도로. 예. 성령 어떤 성령요? 또 다른 보혜사로. 또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부활의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서 정확하게 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했잖아. 분명히 이름이 있어. 그 전에 부활하기 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부활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그분이 다른 이름 다른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따라합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겉으로 이렇게 막 소나기가 와서 마른 땅에 소나기가 확 오면 소나기는 왔는데 스며들지 않고 쑥 지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스며든다는 거야. 스며들어. 그래서 하고 부활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푸뉴마 그 영으로 부어주셨어. 그래서 그게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이 이제 나를 충만하게 잡고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찰리 먹고 많은 못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방면으로 나를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듯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데만 전심전력을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데 막을 자가 없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갈라디아. 응? 말씀의 5장 22절 23절에 그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는 열매들로 우리들이 주렁주렁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진리의 성령이 나를 스며들고 늘 내 안에 스며들고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 가운데로 이끌고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매일매일 소리내서 읽으실 때 그 말씀의 성령이 나를 끌고 가기가 쉽잖아요.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도 없는데 끌고 가기 얼마나 힘들어. 가만히 있어도 돌리기만 하면 차가 가지만은 기름은 일단 넣어야 되는 건 넣어야. 말씀을 자꾸 넣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소리내서 하면서 진리의 성령이 하면 이런 대박치는 인생이 난다는 거. 죽어도 이 사람은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찰스 커커처럼